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그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조직 개편과 또 역할 분담을 이제 23장과 24장에서 다 마쳤습니다. 이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찬양할 찬양 사명을 맡은 찬양대를 24반열로 구분해서 조직하게 되는 오늘 말씀이 오늘 본장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반열마다 24반열을 세우는데 각 반차마다 12명씩을 뽑습니다. 24반열에 한 반열에 12명씩 뽑으니까 그래서 24 곱하기 12 그래서 288명의 찬양대가 조직이 되는 것을 오늘 본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14반열의 이 찬양대 조직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의 새로운 역사와 또 찬양의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초의 찬양대와 오늘의 찬양대를 우리가 비교하여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 조직과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서를 꼽으라고 하면은 단연 찬양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찬양대원들은 찬양대원의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봉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 시대의 찬양대가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구성되었고 그 자격과 조건이 얼마나 엄격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찬양대 조직을 하는 일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뽑았다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야. 우리 기독교 역사 최초의 찬양대, 이 다윗 시대의 찬양대원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불리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그 모세의 누이를 통해 가지고 미리암을 통해 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찬양했던 이 찬양이 최초의 찬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찬양대가 정식으로 조직이 된 것은 바로 이 다윗 찬양대의 역사가 최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은 예언을 한다 하는 뜻이에요. 신령한 노래는 예언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령치 못한 노래고 또 하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치 못한 노래들은 육에 속한 노래들입니다. 즉 세상에 범람하는 유행가들입니다. 세상의 노래들을 말합니다. 이 노래 속에는 미래적인 의미보다는 과거와 현실적인 의미들이 대부분입니다. 결코 예언적인 신령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노래들 속에는. 하지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는 영에 속한 노래이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 그 속에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예언적인 의미가 찬송 속에는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강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예언적인 이런 기분으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고백의 기도요, 예언적 말씀에 대한 선포가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예언적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상으로 갈 건데 역대상 5장에 가서 보면은 이 찬양대가 얼마나 대단하게 조직이 되느냐. 나팔 부는 자 120명 그리고 찬양대 합쳐가지고 4,000명의 찬양대가 솔로몬 찬양대로 이렇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4,000명이 성전 안에서 나팔 부는 자 120명 오케스트라를 포함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임했다 그랬어요. 이만큼 찬양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교회 음악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의 논문을 쓰면서 쭉 찬양대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찬양대는 신령한 노래, 그냥 인간적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노래, 구속을 통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찬양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게 찬양대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사명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영적인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찬양하는, 새 노래는 거듭난 자가 부르는 노래, 영적인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송을 부르는 일은 아주 성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찬송을 부르는 것을 직무라 그랬어요. 직무, 직책이라, 직분이라, 그리고 일하는 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을 직무라고 했고 일하는 자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여기 직무로 일한다는 말은 의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곧 성도의 의무이며 동시에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무고 하나님의 일이 차원 높은 일이라. 이렇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저들은 가문을 이어가면서 이 직분을 수행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때 영장이라고 불렀는데 찬양대 대장 혹은 찬양대 지휘자, 오늘 이런 직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같이 이 아버지 되는 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은 나중에는 그 아들들은 그 아비수아에 속해가지고 찬양대로 일했음이 오늘 쭉 2절, 3절, 6절에 쭉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식들을 교육하는 부모는 후 세대에 전해줄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믿음을 있게 하고 특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찬송을 부르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끝으로 하나를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열심히 배워서 능통하도록 해야 돼요. 찬양대는 열심히 배워서 능통하게 연습해서 훈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찬양대가 조직이 돼야 된다. 다윗 당시는 찬양대원들은 모두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었다. 7절에 보면은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더라. 모든 찬송을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면은 큰 자나 작은 자 또는 스승이나 제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당시 찬양대원들은 스승을 모시고 열심히 찬양을 배우고 익혔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은 애초부터 음악성이 있어가지고 찬양대원으로 뽑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연습해가지고 더 아름다운 찬양을 익히기에 소홀하지 않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는 남다른 음악적 재능이 요구되는 직책입니다만, 하지만 여기에 주를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은 세상적 노래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찬양대원들은 자신의 음악적 재능만 믿고 찬양의 준비에 소홀한다면 안 되고,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연습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열정이 필요하다. 열심히 배웠다. 그래서 찬양대회는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찬양대로서는 아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원은 이만큼 중요하고,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업고잉,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능력이, 힘이 이 찬양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인고잉 파워, 우리의 마음속에 파워드는 파워가 찬양 속에 나타난다. 그리고 아웃고잉 파워,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운 후에 철저하게 이런 찬양대를 조직해서 영적인 선발대로 교회 안에 세우셔서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그 전에 가득가득 넘치도록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찬양대도 또 이 시대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깊은 찬양을, 영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노래를 늘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마다 남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바로 찬송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찬양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고 은혜도 발견하고 또 거기에 지혜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찬송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오늘날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이미 지금껏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 예언적인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